자, 안녕하십니까. 중졸검정고시 도덕의 김태수 선생입니다. 자, 이제 22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대단원입니다. 자, 도덕의 마지막 대단원,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이죠. 자, 자연적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게 뭡니까? 환경이죠. 환경과 그다음 인간, 환경과 도덕, 환경과 윤리를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내적 평화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단어가 고통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건, 자, 몸이나 마음으로 겪는 괴로움이나 아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겪는 괴로움, 그 다음에 몸으로 겪는 아픔. 이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몸으로만 겪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있다는 거, 그것만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 주어지는 고통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자,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좌절하는 욕구의 좌절, 양심의 가책,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이별 등으로 느끼는 감정적,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불안감, 고통. 이걸 정신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가 손상되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의 고통. 그다음에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 관계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사례에서 정신적 고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스트레스로 가가지고 그대로 육체적 고통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 그 다음에 건강한 정신. 이게 반드시 한 세트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 아무래도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의 발달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느껴지는 빈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정신적 고통, 이른바 스트레스로 대표되는 이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에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 큰 병으로 옮겨지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한 세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생활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케어 활동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이 마주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죽음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나도 죽는구나라는 거 처음 느꼈을 때 그 공포가 있어요. 저 7살 때 느껴봤는데 그 공포를 느끼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지? 하면서 뭐가 나왔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양 방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서 뭐가 나왔으면 종교가 나오는 거죠.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대단히 많은 나라인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적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 진짜 많죠. 태풍 많이 오는데 1년에 10번 넘게 태풍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풍이 우리나라 올 때쯤 되면 대부분 힘이 좀 많이 약해져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피해가 좀 덜하다는 거. 물론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굉장히 큰 규모의 태풍들이 한 번씩 오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뭐죠? 이 두 가지가 다 많습니다. 정반대에 있는 거,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는 걸 뭐라고 그래? 가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물이 넘쳤어. 이때를 홍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뭄 피해도 많고 홍수 피해도 많은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풍년과 흉년을 나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무래도 인명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자연재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자연재해가 없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그 다음 대만.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홍수 피해, 가뭄 피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안 좋은 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훨씬 더 큰 자연재해를 많이 겪게 되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쪽 태풍하고 우리 쪽 태풍은 이른바 레벨이 틀립니다. 엄청 셉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많죠? 대만도 지진 이런 것도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서부 지역도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히말라야 알프스 조산대가 되면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되면서 거기도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들,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은 뭡니까? 불의 고리 아닙니까? 환태평양 조산대의 핵심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온갖 자연재해들이 다 발생합니다.
근데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왜 그나마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한 편이냐면 우리나라 지각은 굉장히 오래된 지각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지각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년 된 지각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어왔어요. 그만큼 단단해요. 우리나라 지각이. 그래서 지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튼튼한 편인데 그래도 완전히 안전지대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위에 있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부터 옆에 있는 일본까지가 우리나라보다 자연재해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덜해 보이는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 자연재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택하는 고통 보겠습니다.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발전이나 공동체 이익을 위해 스스로 맞이하는 고통. 자, 자신의 발전을 위해 선택하는 고통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게 무조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싫거든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있죠. 자신을 위해서. 그다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개인적 고통. 각 개인 정마다 겪는 고통. 이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마다 다르죠. 개인 느끼는 정도도 크기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다르죠. 이거는. 그 다음 고통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잘 참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 고통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인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고통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힘이 영향을 미치면서 구성원 대다수가 함께 겪는 고통. 그러니까 사회적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뭐 사례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옛날 우리나라의 IMF 사태. 이제 이해되시죠? IMF 사태가 있으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확 내려갔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도. 저 IMF 사태 이틀 후에 이제 발표 나고 이틀 후에 저 군대 갔어야 됐거든요. 와, 그때 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 되게 많이 하면서 군대 갔었는데, 자, 이런 것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을 겪는 고통은 사회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같이 있다. 그 다음에 피해 나갈 수 없는 고통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고통은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 선택하는 고통도 있겠죠. 희생하는 고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고통, 그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적 차원의 고통이 개인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통, 우리 갈등 배울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라고 했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이제 통각 있지 않습니까? 왜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호하라는 거죠. 이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아프지? 앞으로 그런 거 당하지 마. 아프면 피해. 아프니까 위험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자신을 보호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을 돌보게 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내심을 배우게 되죠. 인내심을 배우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인내심도 한 번에 확 느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확 늘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적응하는 과정이 점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한 교시에 몇 분씩이죠? 40분씩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얼마죠? 45분씩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50분씩이죠. 물론 대학교 강의도 50분 강의로 끊어지긴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앉아있는 능력은 점점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가끔씩 뭐 중수업 같은 거 할 때 40분 수업 한번 해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로 또 표현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면요 반드시 처음부터 막 혹독하게 밀어붙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단계 밟아나가면서 적응시키는 과정들도 있겠죠. 다 그래서 의료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자극에 대해서 강해지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토대가 된다. 우리 이제 이 갈등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걸 이겨내고 피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작용과 육체적인 작용들을 막 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하고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도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피해 나가려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많이 세련돼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고안해내려고 노력하고 고안해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뭘 만들어냈다고 했습니까?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원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건 왜 신의 입장이고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종교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는 문화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현재까지 전 세계 메이저 종교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믿지 않는 종교들까지도 전부 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그 문화적인 특성을 벗어난 종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주장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도 그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간다.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도 우리가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더욱 배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타심, 남을 위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첫 시작이 고통을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타심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공감할 수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이 되더라도 공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타심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이타심은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 좋은 역할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통의 중요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무조건 나쁜 거다? 피해 나가야 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 우리 인류의 그다음 개인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통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왜 힘든 건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극복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 당연한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통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피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 나간다는 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 만약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거, 피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요. 미봉책이라고 하죠. 일시적으로 잠깐 연장시키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면 대응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요. 자, 이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이타심의 마음으로.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타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 내면적인 고요함이죠.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걸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데, 자, 기쁨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감정이라고 하죠. 이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고통에 대처하는 행동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것들. 그래서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자신의 욕망을 모두 채우려고 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자,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항상 자기는 어떻게 돼요? 굶주리게 되고요. 항상 쪼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도 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음도 어느 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능력, 이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망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도 있었던 굉장히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술 먹고 마약하고 운전해가지고 몇 중 추돌사고 일으키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막 난동 피우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 사회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화가 났을 때 이걸 제대로 잘 제어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평화를,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죠. 이른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런 존재로서 생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그 사람과 엮이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간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음의 조절을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음을 조절하지 못할 때 이 대응. 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릴 때는 개인적인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도 줄 수 있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갈등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문제점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음의 평화에,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어느 정도 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현재 이게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시키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수용을 많이 했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른바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유학의 경전들, 이런 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실용적인 교육이라는 명명하에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중졸 도덕 시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기왕이면 항상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너무 늦었고 이제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면서 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말 그대로 용서해 주는 거 용서라고 하죠. 자,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책한다고 하죠. 두 가지 합쳐서 책하지 않고 너그럽게 감싸주는 거. 자, 근데 성급한 용서나 아니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용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강요된 용서, 그다음 거짓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니까 질문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이제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용서의 역할, 개인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용서의 한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사회적 차원이나 국가 안위에 관련된 문제를 개인이 용서할 수는 없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용서할 수 있겠죠. 사회적 합의에 따른, 사회적 토대에 따른 용서나 합의는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중요한 무기 도면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근데 제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근데 용서를 받아도 잘못에 대한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문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용서를 받았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 그다음 그 잘못은 뭐라고 할 수 없다. 아니, 잘못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굉장히 질문으로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자, 용서를 받아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용서는 첫 번째, 범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부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의 평화 용서 관계였습니다. 용서를 잘해주면 아무래도 마음의 평화랑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내 마음의 평화가 아무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지겠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용서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 반대로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간 인간미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여기서 빠졌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받음으로써,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받음으로써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죄 짓고 못 산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죄 짓고 못 산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인격을 수용해야 된다. 이건 거의 모든 철학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자, 사사로운 욕구를 억제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를 것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뭐라고 하죠? 사사로운 욕구를 억제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가 40세를 불혹의 나이, 불혹, 유혹에 강해지는 나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40세를 상징하는 말이죠, 불혹. 그래서 자, 40세를 불혹이라고 하고 이황이 이제 경외의 생활 태도를 강조했다 나오는데, 자, 경외 생활 태도를 이제 공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학문을 대하는 걸 경외 생활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육아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신과 그 다음에 수양이죠. 몸을 절제하고 마음을 절제하는 거. 수신과 수양을 할 때 수신과 수양의 태도를 통해서 학문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서? 경건한 자세로서 해라. 그래서 퇴계이황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책을 봤고요. 그다음 항상 웬만하면 허리도 굽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항상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모든 생활을 대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경외의 자세라고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뭘 강조한다? 절제, 수신, 수양, 그 다음에 이런 경외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육아에서 강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중에 하나가 불가죠. 자, 불교에서 석가모니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일체계고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냐면요, 집착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괴로움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집착이나 그 다음에 욕심을 어떻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착과 욕망을 버릴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마음의 평안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해탈한다고 표현해요. 진정한 의미로 내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 얻는 게 뭐야? 집착과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상태. 아시겠죠? 이때 그 경지에 이른 걸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열반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부처는요,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사람.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밑에선 중생을 같이 구제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하고 보살이 있다가 배우는 불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 이분들하고 비슷한 시기 때 있었던 분들이죠. 서양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정신적 쾌락을 행복이라고 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일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를 세계사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 자, 쾌락주의라고 배워요. 쾌락주의.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스토아 학파랑 대비돼서 배웁니다. 거의 같은 시기 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학파인데, 스토아 학파를 다른 말로 금욕주의라고 세계사 시간에 배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 물질적인 쾌락, 육체적 쾌락만을 막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에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신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왜 정신적 쾌락이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냐면, 이건 영원한 평화, 영원한 쾌락입니다. 영원한 쾌락이고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적, 육체적 쾌락은요,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이고, 그 다음에 이 쾌락 이후에는 더 큰 불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신적 쾌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잔잔하게 느낄 수 있는 쾌락이고요. 영원히 오래 지속되는 쾌락이니까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육체적 쾌락을 멀리하면서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 정신적인 만족감,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 그래서 그 삶을 느꼈어요. 아, 행복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했죠? 아,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뭐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때를 해탈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와, 나는 무슨 상태에 갔다? 아타락시아의 상태에 갔다.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걸 느꼈어. 이때를 가리켜서 아타락시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쾌락이니까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 아니고, 자,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쾌락이다. 이 정신적 쾌락을 내가 느끼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타락시아,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무슨 파?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딴 학파입니다. 이게 새롭게 이제 중졸 과정에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 텐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한 번씩 알아두세요. 오히려 어렵지 않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쾌락, 정신적 쾌락이다. 이때를 가리켜서 아타락시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자,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리에 따르는 삶. 그럼 이건 뭡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것들인 거죠. 인간이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봤던 뭐 도덕이나 그 다음에 법, 예절 이런 것도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바람직한 인간은 뭐예요? 이른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서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람직한 인간의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가리켜서 뭐라고 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위자연.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아마 그래서 마지막 단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구와의 무슨 삶? 무위자연의 삶. 무위. 하지 말라는 거. 할 위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냥 하지 말고 자연에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육아에서 강조하는 도덕. 그 다음에 사회에서 필요한 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예절.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냥 인간에게 좋은 건 뭐다?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삶. 이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자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던 장자라고 하는 분은요. 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내가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큰 흐름은 보편적인 법칙을 깨닫고 그래서 뭐 장자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시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서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나라 월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주물럭주물럭했던 굉장히 큰 미인이었어요. 근데 서시가 예쁘다고 해봤자 이게 예쁜 거예요? 예쁘다고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남자들이 봤을 땐 서시가 예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 하천에 있는 물고기들이 서시를 봤어요. 예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 무섭다고 도망가야 돼. 괴물로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진리는 영원한 진리가 없다. 다 상대적인 진리다. 그러면서 이런 상대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진리를 바라본 눈, 큰 눈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데 이때를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물아일체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아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과 내가 진정한 의미 하나로 되는 합일되는 이런 상태를 느끼는 거. 그래서 장자가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장자는 이런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다 보면 어떤 자세? 물과 같은 삶, 상선약수와 같은 물과 같은 삶. 우리 가장 좋은 선을 보여주는 게 뭐야? 가장 위대한 좋은 걸 보여주는 건 물이라는 겁니다. 물과 같이 하라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건 앞에가 있으면 앞에 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뚫고 지나갑니까? 오랜 시간을 거치면 뚫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돼? 피해 나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 섭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길이 있으면 돌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물과 같은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을 봤고요. 이걸 가리켜서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큰 흐름으로 바라볼 줄 알고 물과 같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아일체의 경지라고 한다. 이건 중졸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근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아과 볼게요. 자, 스토아라고 하는 건요, 아테네의 한 학당에 있었던 기둥 이름이에요. 기둥 이름인데, 여기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스토아파라고 합니다. 자, 스토아파는 이제 금욕주의로 대표되는 사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인간의 감정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이성을 바탕으로 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삶. 그래서 열심히 우주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관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주의 질서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상징하는 단어 있지. 로직이라는 단어. 로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자, 이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육체적, 물질적 쾌락 추구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스토아파도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청렴한 삶, 검소한 삶을 통해서 자, 이성을 바탕으로 우주의 질서, 우리 감정적인 삶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우주의 질서에 따른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사상. 이거 스토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질서,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표현하고요. 이 스토아파를 사상을 나중에 또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네덜란드의 철학자 중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해서. 근데 스피노자는 안 들어보셨을지라도 이 사람이 남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분하고 이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관조하는 삶, 우리가 널리 있어서 바라보는 삶.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거대한 기계처럼 봤습니다. 기계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와 같이 움직이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가까이서 보면 널리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쳐다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관조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관조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이런 관조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던 그 사상과 연관되는 게 예전에 있었던 스토아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이후에 만들어진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양대 철학가 중에 하나입니다. 양대 철학 사상 중에 하나고요. 이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 이 앞에는 이른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이 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철학 앞에는요, 이제 똑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인데, 소크라테스의 이런 보편적인 진리랑 반대되는 항상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던, 장자와 같이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던 소피스트들이 있었고요. 소피스트 그 앞에서는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만물은 원소로 이루어졌다. 만물은 물로 이루어진다. 만물은 불로 이루어진다. 만물은 불로 있다. 뭐 헤라클레토스. 그다음 만물은 원자다. 데모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만물은 숫자다. 누구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우는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은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라고 해요. 서양 철학의 역사는요, 맨 처음에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피스트,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파. 이렇게 나눠졌다가 나중에 이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지게 될까요? 이게 등장하면서. 그리스도교가 등장하면서. 자,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잠깐만요, 쉬우고요. 자,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교는요, 오로지 신에 충실한 인간, 그 다음에 신에 충실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그럼 그리스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가 있죠? 사랑이죠. 왜? 신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럼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인 사랑의 마음이 투영된,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원적으로,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어원적으로 정신적 괴로움인 고와 그다음에 육체적 아픔을 뜻하는 통. 굉장히 잘 만들었죠, 한자. 정말 잘 만들었죠? 자, 뭡니까? 고통이죠. 그래서 고통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삶에서 겪는 고통인 뭐뭐와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자, 우리 불교에서 모든 고통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까?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생긴다고 했죠. 이거 일체계고라고 표현하는데, 자, 모든 고통은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 고통을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증오, 복수심 등을 극복하고, 자,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들. 그래서, 자, 사람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뭐 해주는 겁니까? 용서해주는 거죠. 용서 다음에 사람의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 이거 뭐라고 하죠? 용서 다음에 한 세트로 같이 나오는 단어 있는데, 이거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자에서 사람이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 뭐라고 하죠? 화해한다고 하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는 우리 한 세트로서 항상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육체적 쾌락은 일시적인 쾌락이고요. 자, 마음의 불안이 없고 평안한 상태.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자, 마음의 불안이 없고 평안한 상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타락시아. 자, 아타락시아. 이렇게 남겼던 분 누굽니까? 에피쿠로스죠. 그 다음에 이 에피쿠로스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 에피쿠로스 학파죠. 그래서 정신적 쾌락이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다. 그래서 그거 가리켜서 쾌락주의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아타락시아를 준비했던 무슨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랑 대비되는 자연 만물의 움직이는 법칙을 강조했던, 이걸
이걸 알아채는 걸 강조했던 학파, 무슨 학파? 스토아학파도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입니다. 이제 각 사상에서는요, 그럼 이상적인 인간을 어떻게 그려왔는가, 이거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인간과 떨려야 뗄 수 없는 게 뭡니까?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이 부분은 진짜 이제 고졸 과정에서 중요하거든요. 고졸 과정에서 중요한데, 이게 아직까지 중졸 과정에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만점을 좌우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로서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은요. 자, 어떻게 각 사상들이 이상적인 인간을 그려봤는지, 그 다음에 각 사상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설명했는지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